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였어? 동파 요즘 한겨울 추위가 우리를 영하 15도, 16도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영하 10도, 5도 이런 별로 춥게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온도에 민감하고 계절로 날씨에 민감한 것처럼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더 떼어서 진행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깊고 넓고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의 둘째 인내의 근거는 경건의 훈계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8가지 덕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교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선생님 먼저 한 절, 다음 장로님 한 절 듣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노라. 너희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하니 얼굴로 여기보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성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있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같이 그놈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이름을 신인 본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책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한다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시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을 살리시며 그 땅에 복과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임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경영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고 헤어졌다면 우리가 또 그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기대가 되고 또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맞이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또 기대가 되고 또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저기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저도 안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목포로 이렇게 가고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전주로 해서 광주, 나주, 우한, 목포 이렇게 거쳐서 가다 보면 3시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간 기억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도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한국에 다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날이 좀 더 가까이 왔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계획을 세워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이 결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날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강림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떠났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에 거할 날이
얼마나지 않음을 알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함이 오로지 나눔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자기의 맡은 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앙의 덕목들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음을 알고 이미 있는 복음의 진리에 서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서의 신자들이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써서 그의 덕목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재차 3차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해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너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에게 지시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나는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지금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순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본절에서 주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윤곽 같을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여기서 베드로는 본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어느 때란 결국 베드로가 순교한 뒤 어느 때라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전생애 동안 앞에서 말씀한 진리의 교훈들을 항상 생각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후에 일까지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만큼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문서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목적이면서 같은 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은지라.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생각함으로 인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기억하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본요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영을 침입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요한복음 17장 2절로 5절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이루어지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반드시 그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름을 침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전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신적 위엄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말은 어떤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화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고 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고 보았고 또 예수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거대함이라는 뜻의 메가스와 적당하다는 뜻의 프레페이가 결합된 단어로서 지극히 큰 영광은 변화산상의 빛난 구름과 대칭되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희구리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형상은 변화산에서만 아니라 시내산에서도 있었고 또 성막과 성전의 시운자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은 가까이에 있는 지리산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해발 191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리산 청안봉에 올라가 보면 그 밑에 보면 구름이 이렇게 쫙 깔려서 정말 그 장엄한 그런 모습들을 아마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 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또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고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목과 같이 튀어져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 영광을 베드로가 직접 보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장엄하고 위험한 모습이 얼마나 또 좁고 위험스러웠으면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바짝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전하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다. 이 소리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이며 자기와 동등하게 존귀하고 영광된 존재라고 한 것을 말씀하신 그 앞절의 17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 우리 속에는 본서의 제자인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요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듣는 것이다. 변화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힘을 벗으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거룩한 땅이 내게 힘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번거는 천천히요 만방이라 주께서 그렇게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각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예언은 구약 성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확실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바이오테론으로서 어떤 것에 대해 더욱 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변화상에서 베드로 자신이 친히 목격한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과 또 구약의 말씀이 모두 증거가 된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두 증거 중에서 자신이 친히 목격한 증거가 더 확실한 증거일 텐데 어째서 구약의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느냐라고 말했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친히 목격하지 못한 이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상에서의 경험은 베드로와 두 제자의 경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인 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드로는 구약 예언의 말씀이 자신이 목격한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실한 증거지만 그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데는 누추한
더러움이라는 뜻으로서 단순히 어두운 것을 말씀하지 않고 더럽고 음침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세상이나 죄로 물든 인간의 영혼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절에서 믿음의 행실이 없는 자의 마음은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어두움이란 하나님의 선과 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그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죄인들을 빛 가운데로 인하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샛별은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다라는 뜻의 페루와 합성된 낱말로서 이 단어는 빛을 가져오는 또는 빛을 낳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로 79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것으로 돕는 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는 바리새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수벽교회라 하시더라.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시록 나는 바리새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수벽교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때에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의미하며 또 모든 성도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사사로이는 개인에게 속한 인간적 작대 또는 개인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개인이 혼자서 해석할 권한이 없었고 또 어떤 특수한 지위에 있는 부족자들만이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또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지식에 의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예언은 예언자 자신의 사사로운 해석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성경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당시에 이단 거짓 교사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교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공언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 분명히 발달하고 성경이 이성이 극대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거나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억해야 할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가 알군요, 내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회의해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생각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열처녀가 신랑을 맞을 때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